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두 번째 설교 시간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할 때, 확신이라는 말은 의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는요,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말은 기도하고 응답 받을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자기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 생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에 가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당들도 기도하고, 100일 기도 이런 얘기 있지만 그 해봐야 헛방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뭐라고 합니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오해 5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기도는 참선이나 아니면 명상 정도로 혼자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을 집중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참선하듯이 그렇게 딱 앉아 있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맞지만,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혼자서 명상이나 참선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먼저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기도는 종교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의 신에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그게 기도해봐야 다른 종교의 신으로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기도하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마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요, 예배 때 이렇게 공중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여기서 공중 앞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가 하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를 뭘로 할 수 있냐면, 예배 시간에 내가 기도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예배 시간에 기도했는 거는 그 기도했는 걸로 안 쳐줍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했는 것도 기도 맞죠. 그리고 밥 먹을 때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식사 기도했는 거, 같이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로 안 쳐줘요. 그거는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는 일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 외에, 밥 먹는 시간 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들어주십니다. 오늘 좀 이따가 부를 찬송가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 369장 찬송가가 나오는데요, 이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은밀한 자리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기도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를까? 주님이 좋은 친구인데 기도하면 주님이 걱정, 근심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아를 줄 모른다. 그게 찬송가 369장 가사의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내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는이 없는 자리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고 들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시간 오래 가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기도는 의미 없는 종교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큰 소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기도했나 하면 그냥 뭐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뭘 기도했냐 물으면 이런 제목으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할 때 나도 이해가 되는 내용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지침을 얘기해 줍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사찰 근처로 가면요, 이렇게 스님들이 연부를 하잖아요. 예? 마하반야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요. 의미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별로 그게 이게 그냥 절에서 어레이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요, 자세히 한번 가보세요. 스님이 안 해요. 스님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요, 방송이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도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있잖아요, 누가 와서 인사하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방송이. 요즘은 절마다 거의 다 방송으로 이 스님 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 그걸 오래 해야 거기에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미 없는 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시간을 아무리 많이 때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면 내가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갖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그리고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내려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할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응답하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에 대한 여러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관심 하면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이 내용을 들으면 조지 뮬러가 응답받았던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기도의 책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법들을 배워서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예를 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이 내용에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충족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 가장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한테 마음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종은요,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아도 종은 아버지 앞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안방에 함부로 들락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안방에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손익관계,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베푼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해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이렇게 후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부모의 사랑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는데 제일 좋은 조건으로 들어주십니다. 지금 바로 응답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딱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자격입니다. 아들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맡기고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자,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 하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이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면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면 분명히 들어준다는 것,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너의 말 내가 기억하고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응답할지 응답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줄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뭔들 못 주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주하시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내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자,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성령 안에 있고요, 또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 기도한 후에, 기도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다시. 자, 기도한 후에 기도한 것은, 자, 따라합니다. 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구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우리가 응답하실 것도 분명히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줄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한테 기도 한번 하고 저 바다편에 혹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가봐라. 아무 일 없는데요.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가봐라. 그런데 7번째 기도했을 때 종이 또 가라니까 가서 봤는데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빨리 왕에게 가서 빨리 짐 정리하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해라. 지금 소낙비가 쏟아질 거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는 허리를 묶고 이게 사마리아까지 달려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만 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 받을 줄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소리를 기도하든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조금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면 조금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선물을 줬는데 늘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고 밥 먹는 시간에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도 응답을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자, 369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1절 3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심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자로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을 확신함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기도의 제목, 이런 결심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구원 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또한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삶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우리 교회에 온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건강에 고민과 걱정이 있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또한 가정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자로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